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상일교회에도 새해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은혜와 신앙이 상일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국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 믿는 사람이라는 호칭은 역사가 아주 깊은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불렀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인 우리들의 입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서 가장 먼저는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에게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나 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에는 분명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의 아무런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서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들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뜬금없이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 중에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해독을 하는 것도 아니요, 치료약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노뱀을 쳐다보는 그것만으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니까 이제는 물 위에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소리친 그 구원도 죄 사함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지만 이 두 번째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놀이동산에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여서 지도를 보면서 긴장해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뒷좌석에 타고 가고 있던 저희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뭘 타고 놀까? 또 가서 뭘 사 먹을까? 그러면서 마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가 지금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지도를 보고 놀이동산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놀이동산에 가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사줄 수 있는 돈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걱정 하나요, 아이들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뭘 할까, 뭘 타고 놀까, 뭐 사 먹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의 나를 향한 믿음이, 이 아빠를 향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보다 우리 딸들이 아빠인 나, 인간인, 이 부족한 인간인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 두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걱정거리는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걱정거리로 인하여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가는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걱정과 근심을 이기시고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은 구원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2017년이 되어서 새해가 되어도 우리에게 분명히 걱정거리가 오고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복도 새해에는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의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백부장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지를 불평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내미시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이 한 해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장아장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손을 내밀면 저희 딸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저희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제 걸음걸이 속도로 걸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딸의 걸음걸이로 발맞춰서 조심조심 걸었을까요? 아마 제 걸음걸이로 걸었으면 저희 딸이 넘어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의 발걸음을 따라 조심조심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때 우리의 발걸음에 꼭 맞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조심조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내미시는 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새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도 다 맺으시고 믿음이 크다는 칭찬도 받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